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병장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몸이 안 아프고 장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다들 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한다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중한 병을 가지고 장수한다면 이건 고통입니다. 이건 축복이기 전에는 고난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데 서울에서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이상을 대수원 받으면서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인도 간호하다 지쳐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가출하고 말았어요. 뭐 오늘날이야 복지제도가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돕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렇지도 못했어요. 신방 가면은 그분은 우는 것이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한다면은 그거야말로 큰 축복이죠. 누구든지 오래오래 살고 싶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노인분들을 이렇게 가끔 어쩌다가 또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아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마지막 시간이 되면요, 더 살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자가 있다. 죽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며 산 자는 누구를 의미하며 그 사이에 선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자예요. 여러분, 문제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더 불쌍한 겁니다. 분명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저 건강하게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영적으로 죽은 자. 이것은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은 이건 복 있는 사람이죠. 다음번은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그는 시간만 남겨놓고 이제 시간이 때가리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교회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가둬서 마지막 영원토록 멸하기 그 전까지는 지금 활동하다가 무저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그 마귀가 영원토록 형벌받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보지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집사, 권사 노릇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거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육신적으로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며 산 자는 누구일까? 이제 오늘 1절, 2절, 16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이제 성경 16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고라당의 반역이 있어요. 고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킨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니, 우리에게도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너희만 총회에서 왜 높아지고냐? 하고자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면서 9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니, 은총을 받고 나서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250명에게 향로를 가지고 다 희막 앞에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도망치도록, 빨리 흩어지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 고라당과 그 몇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자기 텐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이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반역했던 250명을 다 죽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문제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41절로 다시 넘어가면요. 16장 41절에서 42절까지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희망을 바라본즉 구름이 희망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쯤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요, 그들이 250명이 죽고 고라당 반역한 사람들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이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46절에서 우리 50절까지 46절에서 5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비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모세가 급히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으라고. 이때 연병이 그침으로 14,700명이 심판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이미 반역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요, 또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예요. 산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선 자가 누굴까? 다시 한번 우리 47절, 4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다름 아닌 아론입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서 있더니 연병이 그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죽어가는 자가 없도록 막은 자가 누구냐? 아론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지 않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산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선자로서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선자,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 돼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보람된 생을 살겠어요.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IS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차별 난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가 그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IS 가서 이렇게 테러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가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러시아에 알려줬답니다. 그런데도 그 정보를 무시하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 정보를 믿고 러시아에서 철저하게 방비하면서 그러면서 검문 검색하고 그래서 IS가 테러하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막을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하도 이제 교회 와서 아이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에서 밝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석가모니도 모릅니다. 뭐 마음에서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소금치도 탐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 산 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영적으로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자, 그 사이에 선 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자가 누굴까?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막을 자가 누굴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죽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의 그 사이에 있는 선자가 누구냐? 다름 아닌 복음 들고 서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거예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막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 복음 들고 서 있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복음 들고 서 있는 자예요. 이 위대한 은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선 자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지요.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고 선 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복음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보람을 갖도록, 소망 없는 사람, 고난과 좌절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도록,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 이 어마어마한 은총,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우리들. 여러분, 아론은 지금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 있을 때 연병이 그침으로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아론이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보면은 46절을 보시면은 우리 4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병이 왜 시작되었는지 모세는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 형태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영양제도 좀 제대로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이 바이러스에 약하면 병들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모세가 진단한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연병이 시작된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아론은 알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연병이 더 이상 이제 창궐하지 않고 그쳤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던 아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까다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괴롭힐까? 그저 원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나에게 불평거리가 있기에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괴롭힐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한 번쯤 분석해 보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내가 저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핍박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고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선으로 해도 그래도 괴롭히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그럴 때는 조용히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째서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연병이 시작된 원인을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왜 연병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46절, 4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47절이죠. 같이 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요, 죄. 죄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약 먹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입니다, 죄. 속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우리 주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박국 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죄가 아주 적은 죄라 할지라도 설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어둠이 서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술도 안 돼요. 세탁도 안 돼요. 오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우리 46절에서 이제는 4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죄로 인한 고난은 속죄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받지도 않으시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진노를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죄해야 될 것인가?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더니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향로, 그 속에 또 불이 중요합니다. 불이 또 뭘까? 향로의 불이 중요한데 아무 불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향로에 담을 불들도 나옵니다. 우리 46절 같이 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불이 뭡니까? 제단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막제사를 지내는데 동편문으로 들어갑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요, 거기에 제사장이 손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제물은 이제 번제단에 걸어놓고 태웁니다. 물두멍을 지나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7 금조째 떡상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속죄를 받아요. 여러분, 성막제소 제사, 바로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제사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으로 용서받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대신 다른 재물이 구약시대 때는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만 그래 배속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아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 향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향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고 향로를 든 선자, 들고 서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향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라도 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향로입니다. 향로. 그러면 향기는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네. 향로, 십자가의 불, 십자가, 부활의 진리, 그 자체가 향로예요. 그럼 우리들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됐다. 복음을 들고 선 자다. 여러분, 향로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향로예요. 오늘날의 향로입니다. 주님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향기는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향기가 되고요.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선 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알고 깨닫게 되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복음 들고 서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살아나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 들고 선자, 죽은 자와 사이의 선자,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의 진리 향로, 그 향로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 바로 복음 들고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이제 우리 주보지에 보면은 예화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예화 하는 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지에 나는 거. 홍수가 창인하여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에게 구주손이 와서 고지대에 옮겨주겠으니 배에 타라고 하니 나는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사양했다. 물이 뿌려 허리에까지 올라왔을 때 동력선이 와서 고지대로 옮겨주겠다 하니 또 전과 같이 사양했다. 마침내는 물이 목에까지 잠기게 되었을 때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면서 잡으라고 하니 고맙긴 하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 드디어 꼬르륵 가게 되어 주님 앞에 갔다. 주님, 어찌 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다. 구주선을 3번 보냈으나 네가 거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예화인데, 여러분, 이제 막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으로 막 피했어요. 근데 보니까 구주선 하나가 딱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이 구원해 줄 거니까, 난 안 탄다고 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수물이 이제 점점 해서 허리까지 찼는데 또 동력선이 와서 빨리 타라고 우리가 높은 데로 옮겨주겠다고. 근데 나는 주님이 구해줄 것이니까 안 탄다고 또 거절해요. 나중에는 목에까지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찼어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려주면서 이걸 잡으라고 그러면 이제 높은 데로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나는 안 잡느라고 사양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꼬르륵 하고 죽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서 질문했죠. 아니, 내가 주님만 바라봤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3번이나 구주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 복음 들고 서 있는 자, 우리들이 구주선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로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조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가정에 가서 장례식 특별히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니까 앞서가니까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여러분 어떤 가족은 그 구조선을 타지하네요. 거절해요. 어떤 가족은 받아들여요. 한 사람은 영원한 이별이요. 다른 사람은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느 어깨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올해는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장차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서 있을 때 연병이 그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 들고 선자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선자로 살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진리 향로를 붙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